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자꾸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풍성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풍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풍성한 분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어제 그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바람 때문에 걷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내가 안 힘들었다 그런 분은 살이 찌신 분이고 내가 힘들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어요. 아유 힘들었죠. 네, 힘들었죠. 네. 근데 여러분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한번 계산을 해서 이거 선풍기 몇 대를 동원하면 저렇게 바람이 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한번 하시면 그냥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거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째째하게 뭐 그런 거 복수하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법의 정신은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라. 그러면 은혜가 있다. 지켜라. 그럼 복이 있다. 이게 법의 정신이지. 안 지키면 혼난다. 이거는 사실 법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켜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법은요 지키면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이상 운전하는데 한 번도 딱지 안 쪘다고 여러분 누가 상 주든가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죠. 세금 열심히 일해갖고 세금 열심히 냈는데 세금 잘 내니까 누가 상 주든가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끝이에요. 만약에 한 번 떼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혼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지켜라 이거예요. 지키는데 지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헛것. 그러니까 이 헛것을 뭐 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프로를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프로를 보는 것도 다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프로만 본다, 프로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가끔 보는 거에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 친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징역살이를 하고서 이제 청춘을 다 세상에 보내고 감옥 안에서 보내고 40이 넘어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취직을 하려니 취직을 했겠어요. 제 취직이 되겠어요.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성징악이지요. 이렇게 했으면 힘들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남은 삶을 살아라. 뭐 이제 전체 프로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친구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사려고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사람한테 저녁을 사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에 이제 이 징역을 20년 이상 살다 나온 사람이 이제 친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난 20년 징역살이 해서 징역살이 해도 월급 받는 거 아시죠?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월급을 받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월급을 받는데 20년 징역살이에서 월급 한 200만 원 조금 해서 이제 난 이게 전 재산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야 쟤는 20년 사업해갖고 빚만 수억이다. 여러분 20년 사업해서 빚만 수억 질 수 있죠. 그렇죠? 늘 잘 될 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20년 동안 징역 살면서 밥 굶어 봤겠어요? 안 굶어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고생해 봤겠어요? 심각하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00만 원 있는 거예요. 200만 원. 이 사람은 고민 사업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그 고민이 심각해요. 그렇죠? 이거 뭐 제가 사업 안 해봤는데 잘 알아요. 얼마나 그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돈 벌었는데 지금 빚만 수억인 거예요. 20년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빚져도 내가 내 자유로 사업을 해가면서 고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배도 골파고 하는 게 더 값지고 살만한 인생인 거지. 밥 먹여준다고 재워준다고 그 안에서 사는 게 값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헛것이라는 게 이런 데서 쓰는 말이에요. 헛것. 헛것은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잠은 잘 자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헛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는 거. 안 하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헛것을 경배하고 헛것을 위하고 헛것을 동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은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헛것.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 할지라도 배는 안 걷는다 할지라도 할 짓이 아니다. 이걸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할 짓이 아닌 거예요.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우상을 다 정리를 해봤더니 성경의 우상이 딱 3개로 정리가 돼요. 이거 우상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며칠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우상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요? 3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을 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 우상이 뭐냐면 탐심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시다. 탐심이 우상이다. 탐심이 우상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정확하게 성경은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탐심과 의욕은 뭐가 다르냐면 의욕은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의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덕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실은.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덕목.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것보다 성실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탐심은 뭘까요? 탐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언가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만나를 취해라. 그런데 어떻게 만나를 취하라 그러냐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멜은 뭐냐면 이렇게 대박이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쌀 살 때 혹시 가마로 사신 분들 계세요? 별로 없으세요? 우리는 대박으로 먹는데 한 대박이라는 말 뭐 다른 말 없나요? 저 찾아보다가 못 찾았네요. 대박이 그냥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 근데 이게 무슨 나쁜 말 하고 대박? 한 대박. 그 뭐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뭘 자꾸 그러세요? 자, 대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 이제 그 좋은 말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찌 알겠어요? 선생님이 모르시는데. 이제 대박인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대박이 오멜이라는 게
오멜이라는 게 대박을 얘기하는 건데, 한 사람이 한 대박씩 이렇게 이제 만나가 내려오면 그거 이제 걷어가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듣고 나는 많이 걷어가야지. 그래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그 다음 날은 이제 오후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 다음 날 양식은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다. 그러는데 그 다음 날까지 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데 그거를 못 믿고 두 대박 세 대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싹 집어빼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탐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헛것이라고 그래요. 그래봤자 냄새나서 못 먹는다 이거지. 아멘.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전날 2배 내려주겠다. 그 다음날 거들어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거들어 나갔다가 뭐 됐다고요?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허탕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말씀과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싹 빼버리고 내가 뭔가를 더 집어넣어야지. 여러분, 말씀과 법도를 지키다 보면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면 더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을 지키면 나중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고기에 뭔가를 빼버리고 내 생각을 싹 집어넣는 것, 그거를 일컬어 우리는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이거죠. 물리쳐라. 아멘. 물리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탐심 물리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말씀되게 말씀을 그냥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다 빼버리고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 말씀에 대해 마음을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 우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것을 찾는 거예요. 거짓 것을 찾는 거. 거짓 것. 에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무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거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거짓 거다. 여기 이제 수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치는 부끄러운 것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만들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생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거짓 것을 자꾸 찾아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거 만들지 말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것을 위하지 말라. 헛것. 같이 따라서 합시다. 헛것을 위하지 말라. 헛것을 위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헛것이라는 건데, 그 헛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손으로 깎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깎은 우상.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봤으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죠. 그렇죠? 예. 그리고 종교심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정말 이 생활 속에 들어있는 헛것들 이렇게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문 보시는 분 집안에 신문, 문화생활 좀 하세요. 문화생활 좀. 신문 보시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1면 정치면을 보시거나 경제, 사회면 이렇게 보시는 분, 아니면 오늘의 운세부터 보시는 분, 혹시
혹시 손을 안 드시는 거는 아닌지. 예. 오늘의 운세를 딱 봤더니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길한 기운이 있을 것이니까 동쪽에 가서 귀인을 만나도록 해라. 혹시 그런 얘기를 놀러오기나 토렌스에서 사시는 분이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동쪽이니까. 네. 혹시 북쪽에 가서 오늘 귀한 기린을 만날 것이다. 그런 운세가 딱 나오면 가등그룹에 사시는 분은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서 가시면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헛것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때는 강하게 나에게 들어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갖고 아유 오늘은 서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서쪽으로 자꾸 갈 일이 생기네. 뭐 이런 것 그냥 무시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귀 옆에다가 한문으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문신을 새겼더라고요. 크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멕시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아 자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거 문신 새겨주는 사람이 이쁘다 그래갖고 새겼대. 근데 한문으로 죄인이에요. 죄인. 아부들도 아부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맞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근데 참 보긴 안 좋아요. 그거 모르면 이쁘지 그게. 무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위하려고 하는 거지 알면 사실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다른 거 그냥 헛것 위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굿이 이제 무당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무당도 그 이렇게 머리가 좀 있는 무당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정성이 아까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정성이 구속하라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 끝날 판에 뭐라 그러냐면 아유 집사가 굿하려고 하니까 신명이 안 나서 못하겠네. 그러니까 집사는 앞으로 굿하지 마요. 그러면서 이제 판돈은 다 챙기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시하시고 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또 두 번째 헛것인 것은 내 마음에 또 우상이 있어요. 내 마음에 헛것을 자꾸 유기해요. 그건 뭐냐면 뭐 인기나 돈이나 권력이나 육체적인 이익이나 뭐 아름다움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해갖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내 속에서 헛것이라고 선포하면 그것은 헛것인데 그것이 헛것이라고 선포를 안 하니까 그것이 자꾸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헛것으로 다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요새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전도서 9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이르러가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얼굴부터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굴부터. 네. 요새는 내추럴 미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서 축복받은 인생들이다. 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칼 맞은 사람들 없어요? 얼굴에? 혹시 계세요? 네. 뭔가 부족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칼 맞은 교인들은 별로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뭣도 모르고 산다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자신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칼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지금. 네. 자꾸 이렇게 뭐 뭔가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뭐예요? 코드가. 네. 요즘 한국 사람 코드가 뭐예요? 뭐 섹시하다. 네. 이게 뭔 뜻인지는 알고서 지금 섹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무튼 그리고 성실한 노동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잘 살도록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약한 자를 돕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게 좀 살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조금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 젊은 애들은 일 안 하려고 하고 뭐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섹시 코드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애들이 안 오고 뭐 목사님들은 영적인 면에 관심보다는 어떻게든지 뭐 예배당 하나 좀 크게 지려고 하고 요새는 뭐 100명 모이면 1000명 예배당 진다고 해요. 근데 예배당 다 끝나고 나면 예배당 다 짓고 나면 교회 50명 남는데 그 예배당 왜 져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뭐 예배당 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당 그거 뭐 왜 그래야 돼요? 왜? 아무튼 내 마음에 우상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부터 사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평생 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마음을 품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헛것을 다 뽑아버리기를, 이거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상. 세 번째 우상은 하나님을 빗댄 거. 이게 두 번째 우상하고 세 번째 우상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데, 두 번째 우상은 아예 헛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헛것. 알았죠? 아예 헛것. 근데 세 번째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빗댄 거예요. 하나님을 빗댄 거. 그러니까 이거는 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좀 출애굽기 20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아멘. 아멘. 예. 그 참 목소리들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따가 저쪽에 감성 목도 좀 돌리고. 아니 나한테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빗댄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빗댄 건데 이게 하나님이다 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거.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금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 남성 우리 회원들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아니 우리 남자들 왜 이렇게 맥이 없어요? 집에서 대접 받겠어요? 이렇게 맥이 없으면. 시작.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그 머리를 달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힘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도적으로도 그래요. 제도적으로도 저는 뭐 그쪽 그 사람들 참 이렇게 사람들은 좋지만 제도가 아주 못됐다고 보는 것이 이제 캐톨릭인데 왜 그러냐면 그쪽에 나온 공식 문서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식 문서가 돼요. 이게 어째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지 뭐.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랑 나랑. 예. 누가 가서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 저 괜찮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또 천주교회는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일반 교회들은 목사를 또 하나님처럼 섬기는 교회들도 많아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 제 손에서는 여러분 손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손에서 뭐 무슨 특별한 뭐 능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손 얹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다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실 자는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흥분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네. 또 여러분 중에 정말 낙심한 자 같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지 저한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발 좀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어떤 엉뚱한 것들을 좀 갖다 놓지 마세요. 제발. 그냥 교인들이 참 이 우상을 많이 섬겨요. 이 목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썼습니다만 어떤 분은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다가 축복기도 받을 때까지 꼭 계세요. 그래서 왜 이 축도는 왜 꼭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축복기도를 받아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같이 따라 삽시다. 예수 잘 믿으시다. 아멘. 목사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영적으로 나에게 조언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또 같이 따르고 해야 될 존재이지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축복을 베풀고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주를 베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좀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닦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은 나랑 똑같으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강대상도 좀 이렇게 높게 딱 이렇게 하고 여기는 좀 아무도 못 올라오게 딱 하고 얘만 딱 한 사람 예외 누구만 올라오면 돼요? 목사님 말고 저는 똑바로 올라올 수 있고 누가 올라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올라오는데 한 사람 올라올 수 있어요. 손에 걸레만 잡으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딱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헛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 저를 하나님처럼 일하지 마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거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냥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함께하고 나쁜 건 누구만 갖고 있으라고요?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또 이게 또 말씀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자 그런 얘기. 이 말씀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멘? 네. 그냥 좋은 거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존경하고 같이 따라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어떤 분들은 선교해야 복 받는다 그러고 막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이에요. 어프로치가 잘못됐어요. 무엇을 내가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복도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뭐 목숨 바쳐서 뭐 해야 될 뭐 그것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구다 나를 이렇게 섬기라 하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빗대어서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엉터리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엉터리 방법.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음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엉터리 법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1절과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왔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폐위를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러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무스다라는 사람은 어때요?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무사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제 소들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팔도 불고 막 환호성도 지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소들이 이제 뛰다가 놀라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 실은 법궤가 이렇게 뒤로 이제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사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막았단 말이에요. 손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서서 그냥 죽었어요. 아니 저는 이 장면을 읽고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 14절을 보면 법궤는 채로 매서 그래서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거기 갔다가 아유 이거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네.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걸 일컬어서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예를 정해놓는 이런 우상에서 그 우상 만들지 마세요. 예.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 이거 다 우리 생각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없애고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그거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잖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나 너 몰라 하고 하나님이 내팽겨 치시는 거예요. 헛된 열심인 거죠. 네. 여러분 세상 모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뭐대로 달리게 해야 돼요? 법대로 달리게 해야죠. 땅 하기 0.1초 전에 뛰어나가면 그거 십격이에요. 1등 했어도요.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섬겨야지. 이게 하나님 법대로 섬기는 거야. 내 맘대로 그렇게 섬기는 거. 그걸 다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 이제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우리가 이런 법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노예들을 잡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옛날에 70년대 그 루트라는 그 영화 혹시 한국에서 보셨죠? 네. 저는 다른 장면도 생각 안 나는데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게 풀지는 못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것 중에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게 풀렸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뭐냐면 이제 한 선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이제 배를 뭐 한두 달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막 6개월씩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제 노예를 잡아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가
이쁜 이제 흑인 여자를 잡아 갖고 와서 선장 앞에 이제 딱 갖다 놓으면서 선장님 또 가려면 몇 개월 걸리는데 예,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내보낸 거예요. 선장 믿음 좋죠. 믿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잡아오는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짓이고 이 소녀를 오늘 밤에 내가 취하지 않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건 안 해야 되고 지금 뭔가 말이 맞지 않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취한 것보다 안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옳은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안 괜찮아. 아니 내가 정해놓은 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은지 아세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라고 모범을 보이신 그 십자가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 덧붙여가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합하면 복음만 이야기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다른 것에 솔깃한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2계명은 그런 우상 만들지 말라. 아멘. 아멘. 이제 제2계명 아주 쉽게 이해가 됐죠? 예.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지 마라. 그럼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것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자꾸 들어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없애버리고 무릎 꿇고 겸손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하면 우상 자꾸 안 생겨요. 그렇죠? 네. 어떤 때는 자존심의 우상, 내가 좋은데, 또 어떤 때는 자꾸 이렇게 뭔가 명예의 우상,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한다 라고 하는 내 생각들의 우상,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 다 이 시간 없애버리시고 주님 주여 말씀해 주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